오늘 말씀 제목은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에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신기한 장면을 저는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특히 돼지가 새끼를 낳을 때 보면 진짜 가만히 보면 신기합니다. 계속 나와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나와요. 조금 기다리면 또 나와. 이제는 안 나오겠지 하는데 또 나와. 그래서 저희 집에 돼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무려 12마리 한닷을 낳았습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아이를 낳았는데 한닷씩을 낳는다, 벌써 이 지구는 끝장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소는요 또 돼지하고 달라요. 네, 소는 한닷 안 낳아요. 사람과 비슷하게 한두 마리 낳습니다. 그런데 소가 또 송아지를 낳을 때 보면 참 신기합니다. 뭐냐? 이 송아지를 엄마 소가 낳는데 뭐 앉아서 낳느냐? 아니야. 그럼 우리 사람처럼 누워서 낳느냐? 아니에요. 벌떡 서서 낳아요. 그러니까 송아지 새끼가 궁둥이에서 엉덩이가 이렇게 있는 데서 굉장히 높은 곳에서 상당히 높은 뚝 떨어지는 거야. 갑자기 뚝 나고 뚝 떨어져. 야, 큰일 났구나. 그런데요, 1분도 안 돼서 이 송아지가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 젖을 막 빨아먹어요. 알아서 찾아가요. 알아서. 염소도 그래요. 새끼가 태어나면 즉시 바로 엄마를 향하여 제 발로 찾아가서 엄마 젖을 빨아댑니다. 야, 엄마를 알고 찾아가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를 스스로 못 찾습니다. 그냥 울 뿐이에요. 그럼 엄마가 알아서 젖을 찾아줍니다. 아이가 못 걸어가.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이 아이 안 돼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끌어안고 젖을 대줘야 합니다. 네, 엄마가 안아줘야 하고 먹여줘야 하고 재워줘야 하고 똥 싼 거 다 받아줘야 되고 걸러줘야 되고 이처럼 계속적으로 돌보고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전부가 엄마의 손길을 떠나면 아이는 끝납니다. 이처럼 사람은 짐승과 다르다는 거죠. 달라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 시간 또 사랑을 주고 받아봅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서로 바라보며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많이 저를 향해서 많이 봐가지고 옆 사람을 봐야 되는데 저를 보시고 축복해 내가 많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보면 어때요?
서서히 그 영혼이 죽어갑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따뜻한 손길이 필요해요. 먹여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사랑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동물들은 내버려둬도 본인들이 알아서 막 먹고 돌아다니면서 아무데나 막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누군가가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우리 인간을, 사람을 먹여줄 수 있습니까? 물론 부모가 먹일 수 있지만, 그러나 부모가 계속 먹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과연 진정 행복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걸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성경은 우리 인간을 뭘로 표현하고 있죠? 양이라고 그래요. 양.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뜻입니다. 예, 양이라고 했어요. 인간은 양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선한 목자는 오늘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선생님도 부모님도 훌륭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주는 목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진정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그분들을 우리가 육신에 사는 동안에 그래요,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좋은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줄 수 없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진정한 목자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선한 목자를 따라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양이 소나 염소처럼 뿔이라도 있습니까? 뿔도 없어요. 그저 당하기만 하는 게 양이에요. 양은 토끼처럼 잘 뛰지도 못해요. 토끼도 못 이겨요. 뒷발질도 못해요. 이게 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나 뒷발질 잘해, 나 잘 달릴 수 있어, 그런다고 여러분 승리한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 내가 잘 하고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달리고 있으니까 내 인생은 성공할 거야. 여러분, 아니에요. 그 생각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스로 혼자 잘해,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그러니 좋은 성도가 되겠지? 아니에요. 선한 목자를 잘 따라가는 성도가 좋은 교인인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그 목자를 잘 따라가는 그 양에게 참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가난하다, 실패했다, 질병이 왔다, 환란이 왔다, 이런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게 뭘까? 뭐예요? 우리 인간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제일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진짜 절망이 뭐냐? 진짜 그 인간 위기다, 그 인생 참 불행하네, 그건 뭘까요? 그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떠나가 버린 거예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자주 말씀드리죠. 동물의 왕국을 가만히 보세요.
거기 보면 혼자 그 집단에서 다 목자를 그 목자의 그 인도를 받지 않고 혼자 뒤로 꽁문 빼고 저리 도망간, 요게 늑대의 밥이 되고 사자의 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천하를 다 가졌고 내가 대단한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겉으로는 부유한 자이겠지만 실상은 가장 최고의 거지요, 그리고 탕자입니다. 그러나 천하에 쓸모없고 비천한 인생일지라도 그 사람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품으로만 돌아온다면 그 인생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인생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진정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본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이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적의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려봅시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많은 아시는 분은 찬양 크게 합시다. 찾아와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곳 없는 이몸 위로받기 원함. 바로 이런 인생이요, 이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돌아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아멘.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주여,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해는 기울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빈들입니다. 그런데다가 돈 한 푼도 없어요. 상황은 엉망진창이에요. 자, 여기 이런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도저히 행복의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십시다.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계신다면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방한 인생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들이 지금 다 무려 15,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황량한 빈들에서 외로움에 빠져 있는 인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상황은 캄캄합니다. 저녁입니다. 호주머니는 다 말라버렸어요. 통장에 잔고는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좀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외에 행복을 주는 또 한 가지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뭡니까? 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아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이 수많은 빈들 가운데, 저녁이 되어서 배고픔 가운데 빠진 인생들에게 행복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리떡이라는 것은요, 단어의 원래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 보리떡은 마슈나입니다. 마슈나. 이 마슈나는 뭐냐면 그 당시 이 소나 돼지들이 먹는, 이 원래 짐승들이 먹는 사료입니다. 근데 그 짐승들이 먹는 사료로 만든 떡이 바로 마슈나입니다. 마슈나.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짐승들이 먹는 이 사료를 그냥 갖다다가 물에다가 반죽을 해서 이렇게 구워서 또는 삶아서 먹는 떡이 바로 마슈나입니다. 혹시 여러분 개떡 아세요? 개떡. 예. 60대 이상들은 이 개떡을 드셨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이 개떡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 개떡이 뭐냐? 쌀겨나 보리겨로 만든 떡입니다. 원래 쌀겨나 보리겨는 뭘 먹어요? 돼지나 소의 사료입니다. 사료로 주는 이게 이 쌀겨입니다. 그런데 그걸 물로 반죽을 해서 거기다가 삿가리를 넣어서 삿가리 뭐냐? 그때는 설탕이 귀해가지고 단맛을 내는 이 화학 조미료, 이게 삿가리, 요걸 넣어요. 그래가지고 밥할 때 쌀 위에다가 놓아가지고 그걸 이제 불을 떼서 쪄서 밥 말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 떡, 이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딱 쪄놓으면 아주 거칠고 시커멓게 생겼습니다. 그런 떡입니다. 그래서 개나 먹는 떡이다 해서 개떡이에요. 지금 저 먹으라면 안 먹습니다. 그 당시 그런데 유대인들이 먹는 이 보리떡이 바로 마슈나가 우리로 말하면 이 개떡입니다. 개떡 같아.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먹을 게 없어서 먹는 거칠고 맛없고 시커먼 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칠고 맛없고 시커먼 마슈나, 이 보리떡이, 개떡이 수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줬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행복의 중심에 물고기 2마리도 있었죠. 물고기 2마리. 물고기라는 단어를 또 헬라어로 보면 2가지가 있습니다. 이 다가라고 하고는 물고기와 똑같이 이쿠스스, 이쿠스스는 똑같이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가와 이쿠스는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 뭐냐? 어부들이 이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서 무트로 가져오죠. 무트로 가져와서 이제 고르죠. 예, 딱 고릅니다. 그래서 큰 것들은, 쓸만하고 먹을만한 것들은 딱 모아서 따로 담아서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보면 형편없고 먹을 것도 없고 조그만 아주 물고기, 이건 그냥 거기다 다 버려버립니다. 이 버려버린 물고기가 이쿠스스입니다. 뭔가 감이 오십니까? 제가 감 안 줘도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린 소년이 예수님께 드린 물고기가 바로 이쿠스스예요. 어부들이 다 버려놓은 거, 이건 먹으나 마나라고 필요 없다고 버려놓은 물고기예요. 네,
떡 중에 가장 하급의 떡이 마슈나고 물고기 중에 너무나 작아서 버려버리는 물고기가 이쿠수스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굳이 헬라어를 찾아서 동원해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이 헬라어로 풀어서 단어에 집중해서 말씀드린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 보리떡과 물고기의 공통점이 들어보니까 뭐예요? 참으로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년의 한 끼 식사에 불과해요. 또한 이것들은 하루만 지나면 쉽게 썩어버려서 냄새나고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개떡과 물고기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손에 붙들려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치가 놀랍게 달라졌고 위대하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무려 1만 5천 명, 여러분 여자와 아이들 제외하고 5천 명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15,000명 이상을 행복하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당신은 어쩌면 이 마슈나 이 보리떡 같은 그런 개떡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어쩌면 그냥 쓸모없어 버려버리는 그런 물고기, 이쿠수스 같은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참 무가치하다. 내가 뭐 잘한 게 있나? 배운 것이 있나? 가진 것이 있나? 외모가 좀 잘난 것이 있나? 뭐 가진 뭐 능력이 있나? 재간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 같은 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슈나, 나 같은 놈은 개떡 같은 인생이야.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 실망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이 이쿠수스 물고기처럼 그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그냥 나를 버리고 우리 부모도 친구도 나를 버리고 그런 존재다 여기면서 내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까? 하루만 지나면 쉽게 썩어버리고 변질돼 버리고 냄새나는 게 이 보리떡이고 마슈나고 이쿠수스 물고기입니다. 그처럼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쉽게 나도 나를 믿지 못하겠어. 쉽게 변질되고 제약 속에 쉽게 빠져버리는 이 나의 모습 때문에 이게 도대체 예수 믿는 집사인가? 실망하고 포기하진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당신을 무가치한 이 마슈나처럼 개떡처럼 당신을 대하고 버리는 물고기 이쿠수스처럼 사람들이 나를 왕따하고 무시하고 혹시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친구들이 왕따시키지는 않았습니까? 심지어 부모가 나를 그렇게 버리듯이 그런 인생을 살아온 것은 없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개떡과 같이 거칠고 한 끼 식사에 불과한 무가치한 것이었지만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물고기 같은 그런 이쿠수스 인생일지라도 예수님만 만나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인생 위대한 가치로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강력한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29절 보십시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니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나같이 한없이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셔요.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이 그런 인생을 택하셔서 오히려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으시고
오히려 남들을 행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31대 후보 대통령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누가 부모인지 모르는 이 사생아의 고아입니다. 고아 출신입니다. 세계 정치사의 가장 위대한 정치인이라 불리는 에이브라함 링컨 있죠. 이 에이브라함 링컨도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초등학교. 발명왕으로 불린 에디슨 있죠. 이 사람은요, 초등학교 3개월만 다니고 끝났어요. 세계적인 신유 사역자 12명에 대한 소개한 책자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12명 대단한 능력 사역자들이야.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모두가 고졸 이상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고졸 이상자가. 그럼 목사님, 저 대학 다니는데 때려쳐버릴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면 제가 참 곤란해집니다. 학력에 따라, 학력이 좋으면 크게 쓰임받고 학력 형편을 쓰면 쓰임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형편이나 능력이 어떠하든지, 내 배경이 형편없이 상관없어, 내 지식이, 내 학력이 상관없이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만 내가 붙들리기만 하면, 그분 손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위대한 인생 될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마슈나 보리떡 개떡 같은 이 구수수처럼 버려진 그런 나는 형편없는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약한 자, 무능한 자를 부르셔서 행복한 인생,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이 땅에 정말 수많은 괴로워하고 신음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외로워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누가 진정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요? 국회의원이요? 정치가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돈 많은 재벌들이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최고의 학벌, 소위 명문대학을 나와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개떡 같은 나, 보리떡 같은 나일지라도, 그저 여러분 형편없는 나일지라도 예수님만 만나면 충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버림받고 그냥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쿠스스 같은 나의 인생일지라도 예수님만 만나면 얼마든지 행복하고 위대한 인생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예수님 만나고 그분 손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17살 약관의 이 소년의 나이로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이집트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13년 동안 노예 생활 플러스 감옥 생활만 했어요. 그러니 그가 13년 동안 누구로부터 배움을 얼마나 가르침 받았겠어요? 그에게 또 무슨 돈이 있었고 백그라운드가 있었습니까? 노예고 죄수잖아요, 죄수. 네, 한마디로 이 마슈나 개떡 같은 인생이었어요. 실제로 요셉은 버려진 물고기 이쿠스처럼 버림받은 인생이었죠. 그렇게 믿었던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놀랍게도 30세에 이집트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행복한 것은 물론이요, 자기 가족들, 심지어 친족들, 그들을 다 행복하게 해줬습니다. 심지어 대이집트 제국의 모든 민족들을, 사람들을 행복하게 주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행복한 인생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꿈을 꾸고, 할렐루야, 온전히 하나님 손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한번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그 베이비들이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학력이 있습니까? 그들이 좀 돈이 좀 있었습니까? 뒷배경이 좋았습니까? 그들 대부분이 저 갈릴리 촌바닥에 무식한 어부들입니다. 어부들. 제일 잘 나간 사람이 있었다면 이 세무직인 마태. 그런데 그처럼 개떡 같은 보리떡 같은 인생들이었지만, 버려진 물고기 이쿠스 같은 그런 바닷가 인생이었지만,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은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불쌍한 인생들을 행복한 인생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저도 시골 촌놈, 저 전남도 양구 신문 올평리 18번지 저 시골 촌놈입니다. 어려서 계속 개떡 먹고 개떡같이 살았습니다. 진짜 개떡같이 살았어요. 그런 개떡같은 이 인생이 여러분 대박 났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비전 트립 갈 때마다 막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예수님을 제대로 붙들었더니 만났더니 제가 이렇게 행복한 인생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부럽습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곳에 있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저 단지 믿기만 하지 말고 만나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하는 지식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벌떡벌떡 뛰는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제44차 행복 힐링 캠프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바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밤. 지난 43차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 힐링 캠프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대역전되었고 그들의 고백은 한결같이 참으로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증인들이 여기에 가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저는 이번 44차가 너무 좋아요. 왜?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내 인생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 이 행복 힐링 캠프 내 삶을 던져보자. 강력한 행복이 임할 것이고 위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떡 같고 보잘것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크수수 물고기처럼 비린내 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버림받은 인생이라도 괜찮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그분 손에 내 인생을 올려드리기만 하면 진짜 행복이 시작됩니다.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행복 말입니다. 돈 많다고 행복하다고요? 잠깐 행복할 뿐이에요. 높은 자로 올랐다고요? 금방 잠깐입니다. 곧 있으면 저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고요, 그 엄청난 현대사옥 그 건물에서 뛰어내릴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돈 많다고 재벌이라고 대통령이라고 아니에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참된 행복, 불행 끝 참된 행복이 시작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또한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중에 과거에 한때 내가 예수님 만나서 너무 행복했어,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쏟아지고 막 십자가 붙들고 난리치고,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이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결단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불 꺼진 창이 되어버렸지는 않습니까? 행복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냥 답답하고 괴롭고 나 모르겠다, 이렇게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번 제44차 행복 힐링 캠프에서 세상 모두 바쁜 일, 중요한 일 많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그거 잠시 미뤄두고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딱 하루입니다. 만 하루, 만 24시간만 시간을 내보십시오. 꼭 내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리인카운터, 다시 하나님 만나서 다시 한번 참된 행복을 찾고 멋있게 아름답게 담대하게 뚜벅뚜벅 인생길을 걸어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행이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데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하시네. 지금은 소천하셨죠? 제가 너무나 존경한 우리 서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복음의 사람, 의뢰의 복음으로 아주 똘똘 뭉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근데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하 목사님은 건국대 대학 시절에 이 폐기력을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 폐기력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제가 폐기력을 알았기 때문에 압니다. 다 나은 줄 알고 군대에 갔더니 재발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시절 거의 병원에서 다 보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어요. 졸업하고 이제 연예인교회 목회를 시작했는데 보니까 간경화와 당뇨가 찾아온 거예요. 조금 나아진다 싶었더니 이번에는 간암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간암 수술만 6번을 했습니다. 6번. 그럼 사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참 명언입니다.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다. 매일매일 합병증으로 머리가 빠져나가고 온몸이 고통이 막 찬다. 하지만 그분은 탁월한 설교자로서 메신저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울렸고 행복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하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오히려 건강이 나빠서 저의 한계와 분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않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건강 안 좋으신 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길 축복합니다. 한편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니 모든 일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 목사님은 비록 그분은 몸이 병들고 망가지고 마치 개떡과 같이 시커먼 인생으로 제가 직접 찾아뵀었어요. 한번 강사로 초청하려고 갔는데 막 단에서는 막 이렇게 웃으며 설교하시더니 바로 이 당회장실 저거 따라 들어갔거든요. 그분을 초청하려고 보니까 얼굴이 시커매. 그래서 차마 말 못하겠더라고요. 초청을 말을 못하고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그처럼 병들고 망가진 정말 그런 이 시커먼 이 보리떡 같은 인생이셨지만 그분은 정말 자신이 행복했고 수많은 사람을 행복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주님 앞에 그분은 얼마나 좀 빛나는 보좌 영광 앞에 계실 거예요. 엄청난 상급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모두 내 인생이 병든 인생, 이 보리떡 인생, 개떡 같은 인생도 괜찮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버려진 이 구스서 인생일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만 만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15,000명을 먹여도 남는 인생, 행복을 나눠주는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당신이 무슨 상을 만날지라도 겁날 것 없습니다. 낙심할 것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나는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렸는가가 문제입니다. 변변치 못한 사람을 가르칠 때 저는 개떡 같은 놈이다 이렇게 말해요.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개떡 같은 인생일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개떡이 아니라 팥떡보다 더 맛있습니다.
제가 팥떡을 좋아하는데 팥떡보다 더 좋은 1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풍성한 떡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황이 혹시 빈들이십니까? 희망이 다 꺼져가서 저녁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괴로움 속에 휩싸여 있습니까? 내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돌아보면 지금도 여전하지만 그때는 더 심했죠. 아예 사방대서 막 날라오는 청구서들, 아무것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또한 하루만 지나면 다 부패져 버리는 냄새나는 이런 거칠고 못난 개떡 같은 날씨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더 이상 보리떡 수준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엄청 15,000 이상 먹이는 행복의 떡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세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보리떡처럼 물고기처럼 올려드려 보세요. 그럴 때 당신은 행복한 사람 되고 또 행복을 유통하는 자로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44차 행복 힐링 캠프 하나님 주신 최고의 유일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뭐 다음에 가지 뭐. 여러분 다음이란 말을 당신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을 누가 보장해 줍니까?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오늘 예배드리는 당신이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